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쫙 하나의 드라마가 이어진 다음에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를 이제 다 치다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들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다른 땐 조용조용 피해서 다니시기도 하고 숨어서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들어가셨는지,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원에 보면은요, 우리말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타이호테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이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2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그때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차이나 간격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보니 십자가 지고 하시는 그 길을 정말 긴박하고 박진감 있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그 긴장감 있게 가셨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 말하면 앞에 맹인을 고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에 들으십니까, 여러분? 베다니에 들러요. 베다니에 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다니 누가 살았던 동네죠?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베다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쫙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셨어요. 그때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나사로의 이제 그 동네에 그 집에 유숙을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송 때 우리가 자꾸 그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아닌 듯합니다. 그냥 어떤 마리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부르기를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 막달라는 지역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막달라 댁, 우리 뭐 충주 댁 그러잖아요. 음성 댁, 뭐 군산 댁, 뭐 춘천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기 서산 댁, 태안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홍원동 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듯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체 이름과 성이 아니고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섬긴 여자를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출발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그때에, 다시 말하면 베다니에서 출발하셨을 때 막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점점점 따르는 무리가 불어나요. 이렇게. 그런 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는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이나 로마 총독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막으면 되죠. 싸우면 되죠.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반란이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종들이 그냥 와 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같이 올라올 때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건 총칼로 막을 수도 없고, 그 당시 총은 없어. 총칼로 막을 수도 없고, 군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모인 군중이 어떤 일을 일으킬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정치인들은 그 당시 군대를 지도했던 사람들, 그 당시 총독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오셨을까요? 마지막 일을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했을까? 오실 때도 조용히 오셨거든요. 물론 동방박사들하고 몇 명이 알아보긴 했지만 조용히 오셨어요. 사실은. 물론 그 오시는 소문을 듣고 그냥 헤롯이 그냥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가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감남산은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있고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이렇게 맞은편 산이 감남산입니다. 보다 좀 낮은 산이. 이 감남산에 예수께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남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서 감남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감남산에 이렇게 무덤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저를 재림하시면 부활하는 데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동산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거기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감남산 교회 가면, 제 생각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거기에 각 나라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가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럴 곳입니다. 이 감남산입니다. 이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감남산 근처에 가셔서 그래서 벳박에 이르실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마치 뭐 같으면 군중들이 쫙 에워서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명의 제자, 누구지 정확히 모르지만 두 명의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나가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중들에게 휩싸이지 말고 빨리 뛰쳐나가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말고 너희들 빨리 나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군중 심리에 와 올라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폼 잡고 싶잖아요. 와 어깨에 힘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와 어깨에 힘주고 싶은 그 순간에 참 재밌는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하면 그 새끼를 좀 끌고 와라. 참 재밌잖아요. 한참 예수님께서 기분이 업돼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만 이렇게 막 욱짝욱짝 와 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마을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빨리 제자들에서 구출해서 마치 이 군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서 제자들을 구출해내서 보내는 것처럼 빨리 보내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폼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누가 너한테 시비를 걸고 왜 가져가느냐라고 말하거든. 그때 쓰였던 헬라어가 이제 레고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변론하거든. 누가 너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 누가 너에게 말하거든.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네가 가져오는데 누가 뭐라고 너한테 왜 가져가느냐? 당신 뭐요? 우리 거 왜 가져가시오? 당신 도둑이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돈 내고 사와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왜 공짜로 그냥 가져오게 하셨을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만약에 다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랬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신고 들어가죠. 이거 도둑놈이죠. 근데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막 진동을 할 정도로 그냥 쫙 올라오니까 가서 그러는데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보내드려야죠. 라는 건데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희망이었던 겁니다.
아마 나귀 새끼가 아니라 더 큰 걸 달라고 해도 그 집에 있는 금붙이를 들고 너 이거 왜 가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그럼 주십시오.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예수라고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바칠 사람도 많을 겁니다. 혹은 뭐 정치자금 주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회사 잘 봐주십시오. 우리 집 잘 봐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잘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잠 사는데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갖다 주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그거 한 마리 주가 쓰시겠다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를 표현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로 주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열렬히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읽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순간에 이렇게 예언을 생각하셨을까요? 참 재밌게도요. 이제 뒤에 5절 나오지만 대부분의 가짜들은요.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비유적으로 이루려고 해요.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다 모든 가짜들이 모든 이단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예언을 비유풀이로 합니다. 근데 예수는 정말 희한하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예수는 항상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루셨어요. 참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심고 주를 마시는 것까지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걸 비유적으로 하시기 아니라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 예수의 모든 이단들은 다 모든 앞서서 잘못된 사람들은 다 이 예언을 뭐로 봤습니까? 비유풀이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비유다, 이런 비유다, 이건 이런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천지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사건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요한계시록 나온 것은 이런 비유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서 꿰맞추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언에 가는 건 비유로 하지 않고 항상 직설적으로 이루셨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여러분 이단들이 비유로 하는 줄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비유를 응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할 수 있는 그 비유를 진짜 현장에서 재현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비유로 이루는 겁니다. 비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항상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을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루셔서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단들 같으면 이때 이런 예언, 이런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다른 모양으로 이루면서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룬 것이다. 막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안 그러시고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기간 내내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한 번도 예언을 비유로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루셨어요.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향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상황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지 대부분은 다 직접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 기대 이걸 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선용하셨지만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것조차도 비유를 직접적으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예언인지요? 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에도 이런 성경의 예언, 성경의 메시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라는 말씀들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께서 다 모아서 껴맞추신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렇게,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렇게,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렇게 해서 다 조각조각 껴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각조각 껴맞춘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헤롯이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베들레헴입니다. 다 죽여라고. 2살이야 다 죽여라. 그런 것처럼 성경을 상고해보고 연구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구약성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간혹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말씀 예언가라고 기억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상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상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마태가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할 때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성수학자들은 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차이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이게 왜 기록됐을까? 왜 인용됐을까? 의아한 적이 있죠.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성수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약에 이게 조각조각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퍼즐들을 이미 다 꿰차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 없이, 전혀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는 그런 퍼즐을 쭈겨 맞힐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구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갖다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나귀 새끼 주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올라가시면서 메시아로 공인된, 메시아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제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을 비유풀이로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이단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신천지 비유풀이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비유로 말해요.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지 비유적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단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 항상 직접적으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풀이에 능하고 비유풀이 잘하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직접 이루셨어요. 재림도 직접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영적으로 몰래 숨어서 아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유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라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준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건넌 마을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께 대령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창피하게 나귀 새끼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100마를 좀 와가지고 멋있게 양탄자 깔아서 이렇게 하라고도 폼이 날까 말까인데 왕이 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체면 체면 하셔야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그러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이 어떤 큰 기계가 나오면 여러분의 잔치가 있거나 뭐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등장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삐까뻔쩍하게 좀 하고 땅을 내가 좀 뽀대가 삽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외적인 외형에 사로잡히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명대로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7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에 이제 새끼만 끌고 오시니까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 위에 얹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타셨는데 보니까 안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탑니까? 참 포만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낙이 그렇잖아요. 말처럼 큰 것도 아니고 조랑 말처럼 조그만 거 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타셨으니 이 새끼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포만 났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타가지고 애들 자전거 탄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마 다리가 막 이렇게 좀 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옆으로 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참 보니까 그렇잖아요. 타는데 안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걷어올려서 예수님 이거를 너무 타시지요. 아마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주님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 내가 용납 못합니다. 내가 가서 나귀 새끼 아니 내가 말이라도 하나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면 낙타라도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시는데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성숙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전혀 엉뚱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8절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자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 겉옷을 길에 폈어요. 자, 참 재밌잖아. 그럼 이제 이 당시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예수님의 외적으로 나귀를 타고 왔다고 예수님이 멋있고 안 멋있고 예수님이 겉으로 폼 잡고 안 잡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이 당시 사람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가 무슨 차를 타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모습이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푼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 뒤에 이들의 환호성은요. 그런 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환호성을 합니다. 어떤 환호성을 했습니까? 자,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심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것은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이 불렀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겉으로 탄 나귀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나귀를 탄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흥분하기 시작했습니까? 호산나 이제 구원하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인데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리 조상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들을 또 위정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완전히 밀란이죠 사실. 그런데 밀란 같지 않은 밀란. 그렇다고 군대를 넣어서 진압할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두려운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제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제 구원하십시오. 예수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이제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당신 우리의 메시아인 우리가 고백합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예수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 예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을 이루셨고 성경의 예언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루셨다라는 많은 그런 지식들, 많은 이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가정 높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요, 가진 옷을 길에 펴면서 이런 노래를, 이게 노래였거든요. 이게 성전에서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수많은 분이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마치 이게 무혈 입성하는 거죠. 그냥 정복당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 이게 드라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무슨 어떤 뭡니까 오페라로 만든다든지 혹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뮤지컬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게 굉장히 아마 극적으로 놀라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두개 이런 사람들,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안감,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하인들이나 누구들을 끊임없이 정보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 과정, 아마 이 당시 제일 바빴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아니었을까. 이런 게 아주 드라마틱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을 엽니까 맙니까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왕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헤롯한테. 왕이 싫어. 지금 이러고 들어오는데 성을 닫아버립시다. 들어오면 밀란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을 닫아버립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신하들 말하기를, 아니 저들이 무슨 반란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밀란이 일으킨 것도 저거 가지고 닫으면 안 됩니다. 막 신하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닫아야, 한쪽에서는 닫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놀랬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닫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죽었을 때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집회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정시대는 모임만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모임인데 왕이 마음에 안 들으면 반역인 거예요. 왕의 뜻과 반대가 되면.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죽일 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죽었는데, 그런 죄목을 써서 죽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 당시 예루살렘 문 성문을 닫았어요. 닫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이고, 사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다른 유대 어떤 동네보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자부심이 가장 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쫙 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와 호산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소문만 듣고 그냥 소동하고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자니까 밀란은 아니야. 그럼 뭐야? 뭐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 해방된 건가? 로마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친로마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이런 사람들 등등 비롯돼서 얼마나 많은 계산들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소도 이러고 난리가 난 거. 그럴 때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이게 참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은요, 재밌는 게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입니다. 마호메치 아니고. 이슬람 뭐라는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이 고백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중에 사람들은 뭐만 하고 싶은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메시아입니다까지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차이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의 차이입니다. 유대교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그냥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단순히 메시아뿐이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에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결정적 고백은, 나중에 기독교의 결정적 고백은 뭐냐면, 그분은 당연히 선지자 역할을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자들 공동체와 이 많은 무리와의 차이였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열렬히 예수를 응원하고 예수를 이렇게 향해서 나갔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질 수도 있던 이유는 지식이 반쪽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선지자라는 혹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만 지식이 있으면 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구원 안 하면 버리는 거죠. 나와 관계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고통을 돌아보자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족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는 싫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예수를 몰라서. 물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싶다지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승려들이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교회들이 잘못,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요, 언제나 문제 많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한 곳에 함께 하셨어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의 친구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유하셨다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죄인은 싫으면 안 돼요. 예수가 좋으면 죄인도 좋고. 예수는 좋은데 현재 문제는 싫으면 예수를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좋으면 여러분 문제도 좋고 아픔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아픔인 거지. 예수는 좋은데 이건 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 교회들은 싫습니다. 이건 예수님 안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는 걸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욕먹는 것을 기뻐하셨고, 항상 그걸 주저하지 않으셨고, 항상 문제 많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 가운데 항상 거하셨고, 그들의 편이 되셨고, 심지어는 같은 편으로 욕을 먹어도 예수님 감수하셨고, 그러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이들처럼 그냥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기 원하셨던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가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 고백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이 두 가지 신앙적 지식을, 영적 지식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너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뭘 믿느냐? 두 가지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었더니 별것도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잘 되는 거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별로 나아진 것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막 여러분에서 오삼다 하고 부르고 환영했는데 보니까 예수가 당장 다 때려부시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에라 뭐야 이게 뭐야. 십자가 용바오시고 솔직히. 그것도 누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잡범입니다. 지금 바라바는. 잡범, 흉악범. 이 잡범, 흉악범과 예수의 목숨 바꿀 정도로 잡범, 흉악범만큼도 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완벽히 돌아섰던 이유는 뭐냐. 예수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담보로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면 누구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안 믿어서 예수를 몰라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바로 제가 비유로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자에 오물이 묻었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들었습니다. 오물이 더럽게 묻었다고 해서 그 상자 버리겠습니까? 상자 여러분 금덩이 빼야 되잖아요. 상자 못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비록 죄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생명을 간직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으로 주께 나오시고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사교의 집에도 가셨고 창기들의 집에도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우리들과 너희 선생이 올 수 있냐 하셨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셨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 보고 힘으로 우리들 보고 은혜 받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 많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그런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회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공생을 기할 동안.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이 진짜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열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욕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나서 욕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지금 한국사에서 교회가 굉장히 욕먹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왜냐하면 욕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먹는데 주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비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